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보통 신자라고 하지요.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자입니다. 자, 신자가 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고, 그들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신자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우리말 성경을 찾아보니 사도행전 10장 45절에 할례받은 신자들이란 표현이 딱 한 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물론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도 딱 3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예, 일반적인 말은 바로 제자입니다. 네. 여러분, 신자와 제자는 같은 대상을 가르치고 있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뉘앙스가 상당히 다릅니다. 제자란 웹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유명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전파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자란 어떤 탁월하고 또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의 지식과 또는 기술과 어떤 경험을 전수받아서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널리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본받으려고 훈련받는 사람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본받으려고 훈련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물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전파하는 사람이겠죠. 자,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어떤 자신이 가진 지식이나 어떤 기술이나 능력을 전수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인생 전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본으로 보여주고 계시지요. 자, 여러분,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 신자를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보다는 그저 신자가 되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좋아서 받아들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라고 하면 그때부터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단지 신자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장면 속에서 오늘 제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이에요. 우리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께 부름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보통 제자가 되는 과정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보통 유명한 사람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제자가 되고 싶은 그 제자 후보생이 그분을 찾아가서, 스승님을 찾아가서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야죠. 자, 유명한 스승일수록 제자가 되기 원하는 후보생들이 많겠죠.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제자로 삼아달라고 아마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 그 스승은 그 중에 정말로 제자들 중에 제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 탁월한 사람을 추려내서 그들을 훈련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오히려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자원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셔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어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또 많은 열매를 맺도록 형통한 삶을 살도록 그런 목적을 위해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제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계속해서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나를 따라올래?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Follow me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건 권유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따르면 있잖아, 너희들의 삶에 이런저런 유익이 있을 거야. 마치 보험 설계사가 보험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할 때 너의 미래가 정말 안전하고 밝을 거야 라고 이렇게 호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이었다면 아니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무조건 이렇게 따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겠죠? 자,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이때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먼저 알고 있었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안드레와 요한은 원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벌써 소개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번 배에 태우고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을 다 들은 적이 있고, 또 배를 타고 가다가 배의 그물을 밤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물 내리라고 하는 곳에서 그물을 내려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많이 잡히죠. 그랬을 때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라고 그런 감격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을 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즉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즉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을 강압이나 억압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놀라우신 분이 나를 제자로 삼기 위해 불러주신다는 사실에 너무 감격하고 영광으로 여기면서 기꺼이 따라갔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목사님, 그럼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불러주셔도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제가 부름 받았나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지요? 라고 물으실 수가 있겠어요. 저는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분들은 모두 제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도, 그랬는데 너희는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죠.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자,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즉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도 한번 가볼까요? 복음이 이제 절정에 이르는 그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2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보통 여기가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내 죄를
이제는 무죄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의롭게 돼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즉 예정하시고 부르신 자들이 바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부름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부름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서 살고 있습니까? 부름받은 목적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본받도록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도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천국에 갈 수 있다. 너무 좋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 유익을 챙기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많지만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본받기 위해 훈련받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묵상의 훈련이 아주 가장 제자들이 해야 할 기본적인 훈련 중에 하나죠. 앞으로 조만간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지원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제자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공부를 잘 못했었어요. 나는 머리가 좋지 못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성취한 게 없어요. 나는 집안이 흙수저입니다.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감히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나는 할 수 없다. 죄책감일 수도 있고 열등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의 문제들이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너무 잘 알죠? 4명의 제자들 모두 어부였습니다. 한마디로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왕족이나 제사장 가문에 속한 그런 귀족 출신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부들이 무슨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아니죠. 무슨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육체 노동자들, 블루칼라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부들이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부들을 자기의 제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그 가능성을 예수님은 보셨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치 없게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보석의 원석을 보신 것이죠. 여러분, 누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성미가 급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 그 이름 베드로처럼 교회의 반석, 즉 교회의 기초가 될 그런 인물이,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 또 나중에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던 누가 있어요? 마태가 있었죠. 여러분, 마태는 로마의 정부의 앞잡이 아니었습니까? 사회의 기생충 같은 존재로 여겨졌던 그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또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우리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너무나도 귀한 그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그 책을 쓸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사실 유대 지역에서 보면 갈릴리도 촌동네였어요. 그 갈릴리의 어부들을 데려다가 훈련하셔서 위대한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한번 보세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다는 것이요. 지금도 그렇죠, 교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마치 기독교에 큰 공헌을 하는 것처럼 부자나 권세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낮고 천한 자들 중에서 자기 사람들을 부르셔서 오히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반전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될 때 내 인생이 반전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를 불러다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나중에 12사도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그런 왕들이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확장해 나가는 이야기가 써 있어요. 사도행전은 이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고 이제 그 이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속에서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성전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던 이 장애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해서 그를 고치죠. 자, 그런데 이 일이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이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취조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나왔다가 이 병자였다가 치유받은 사람을 바로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은 가장 중요한 돌을 말합니다. 건축의 기초가 되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그 자기를 재판하는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그러자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어부들이었잖아요. 그것도 총동네 갈릴리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줄 알았는데 놀라는 거죠. 이상히 여기는 겁니다.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더니 와, 이렇게 변했구나. 함께 있던 줄 생각한 거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세상에 가진 자들, 권세자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입을 다문 것입니다. 제자들의 지혜와 능력 앞에 책잡을 말을 더 이상 찾지 못한 거죠. 왜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들의 지혜와 능력 앞에 그들은 잠잠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 훈련받으니 이렇게 세상을 압도하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게 된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면 우리에게서도 뭔가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는 정말 평범하고 못 배운 사람이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학벌도 좋지 못하고 외모도 볼품 없다. 라고 자꾸만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불러주신 분을 조롱하는 처사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 뭔가 이루실 귀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 성취하실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존귀한 존재임을 여러분 믿고 또 그렇게 예수님 앞에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실까요? 19절을 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어부였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미래를 표현하신 겁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낚듯이 너희들은 사람을 낚게 될 거야.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사람을 얻는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 얻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로 얻는 거죠. 즉 그들을 구원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우리가 흔히 전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들을 단지 천국으로 인도한다. 예수님 믿게 해서 천국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듯이 그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돕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큰 명령이라는 뜻인데요. 자,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도 바로 그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맡기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지금 예수님께 잘 훈련받아서 언젠가는 내가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내가 지금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려운 일입니다. 잠언 11장 30절에 한번 볼까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사람을 얻어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워야 되는 거지요. 자, 어부들이 물고기를 잘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고기의 습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부들이 고기잡이 하는 모습을 보면 물고기들이 잘 이렇게 모이고 지나가는 장소를 알기 때문이죠. 제가 미국에 살고 있을 때 여러 목사님들과 어울려서 낚시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낚시를 할 줄 모르는데 한번 가봤어요. 텍사스 변경에 있는 텍사카나라는 곳이었는데 그 강을 막아놓은 댐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 댐 아래에 이렇게 물 웅덩이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해서 낚시터로 잘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초보였어요. 자, 릴 낚시라는 걸 하는데 작은 물고기 모양의 가짜 미끼를 달고 이렇게 이걸 낚싯줄을 확 던져가지고 이렇게 쭉 감는 거 있잖아요. 그런 낚시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잘 못하니까 이게 자꾸 이 미끼가 자꾸 바위에 걸리더라고요. 가지고 그 걸린 걸 당기고 그다음에 막 낚싯줄이 계속 엉켜요. 그래가지고 낚싯줄 풀면서 해가 쨍쨍한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이나 제가 그걸 던졌는데 던지고 감고 하다가 엉킨 것도 풀고 이거 하고 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전혀 물고기의 습성을 몰랐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물고기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잡아야 된대요. 물고기도 더우면 활동하지 않는 겁니다. 피곤한 거죠. 그래서 서늘해질 때 비로소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 활동을 나온다는 거죠. 많은 낚시꾼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많이 해본 사람들은 제가 딱 보니까 이렇게 모조 미끼를 쓰지 않아요. 진짜 그 물고기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미끼를 쓴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낚시꾼 중에 진짜 잘 던지는 분이, 진짜 잘 잡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여간 던졌다 하면 낚아 올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야, 어떻게 잡나 하고 이렇게 딱 봤더니 이분은 이렇게 미끼를 탁 던져가지고 이거를 당길 때 톡톡톡톡톡 수면에 이렇게 튀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고기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진짜 벌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물고기가 던질 때마다 물고기가 낚이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물고기를 잘 잡으려면 물고기의 습성을 잘 알아야 하는 것처럼 사람을 얻으려면 사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
바로 그런 사람인 거죠.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잘 이해하려면 물론 뭐 심리학책, 인문학책도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또 잘 읽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얻는 그 지혜를 성경에 다 담아두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 얘기는 하지 않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기쁜 일이 무엇이냐? 신앙생활하다가 정말 기쁜 일이 있는데 바로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영혼을 얻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때 진짜 신앙생활에 막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또 새로운 영혼들이 더해지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죠. 아마 사모님과 자매님들이 열심히 밖에서 이렇게 또 우리 상미자매 만나서 다 잘해주시고 섬기고 해서 나오게 되는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사람을 얻는 거죠. 아직까지 내가 누군가를 얻어본 적이 없다. 나는 아직 누구를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라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올해 한번 내가 한 영혼을 얻어서 주님께로 인도해 보겠다. 이런 결심 한번 세워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죽기 전에 내가 꼭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감격을 한번 맛보시길 바랍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을 보세요. 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어부에게 있어서 그물은 바로 생계수단이죠. 어부로서의 삶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들은 자기의 생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제가 올리진 않았네요.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배를 버려두고 떠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쫓았다고 합니다. 와, 생업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족까지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대가를 치를 각오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쉬운 것만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를 따르기 원하는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부터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이러니를 쓰셔서 마치 내 자신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주님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이 대단히 불편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는다고 그렇게 좋아해서 내가 구원받는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내 자신까지도 부인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어떤 분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예요. 어떤 분은 주일에 쉴 수 있는 직장을 찾기 위해 어쩌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느라고 세상 친구들과의 관계를 또 멀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손해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얻는 유익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희생하는 대가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셜록 홈즈라는 영화를 봤어요. 셜록 홈즈 시리즈가 많은데 그중에 그림자 게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로다주라고 하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홈즈 역할을 하고 주드 로라는 또 유명한 명배우가 또 보조인 존 왓슨의 역할을 했던 영화였습니다. 줄거리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제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이 홈즈와
왓슨의 관계였어요. 그것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영화는 셜록 홈즈의 단짝이었던 왓슨이 결혼식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결혼식을 슬퍼하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왓슨이 결혼하는데 슬퍼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홈즈입니다. 자기의 단짝이 결혼을 하니까 자기와 이제 관계가 소원해질까봐 이제 근심하면서 이 결혼식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셜록은 결혼식장에서 신랑인 왓슨을 빼돌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결혼식 중에 어떤 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두 사람은 또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 일에 연루되어서 그 일을 또 하게 되죠. 자, 그러자 이제 중간에 왓슨이 이제 셜록 홈즈 때문에 셜록 홈즈에게 이제 화가 납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인생이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질 못했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셜록 홈즈 때문에. 다른 사람처럼 친구들과 어울려 즐길 수도 없었어요. 애인과의 달콤한 데이트 시간도 자기는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단란한 결혼 생활조차도 홈즈 때문에 못하게 됐다고 막 원망하면서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줄거리가 어떻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홈즈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마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지는 않죠. 그런데 극 중에서는 사라집니다. 그랬을 때 왓슨이 홈즈를 추모하면서 결국 자신이 홈즈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그 현장 속에 있었던 그 일을 자기 자신이 즐기고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홈즈와 함께 파트너가 되어 사건을 해결했던 것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홈즈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살았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The wisest man ever lived 라고 표현했던 말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홈즈 때문에 자기는 다른 모든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홈즈와만 평생 어울렸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과 어울렸기 때문에 자기는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그때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셜록 홈즈는 허구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이 땅에 사셨던, 아니 지금도 살아계시는 가장 지혜로운 분, 지혜로울 뿐인가요? 가장 능력이 많으신 그런 분입니다. 내가 이분을 따르느라고 남들이 즐기는 인생의 즐거움을 맛보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억울한가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놀라운 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그 누구보다 가치 있었고 누구보다 행복했고 누구보다 큰 평안을 누리며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치르는 대가보다 내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얻는 그 행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나는 구원을 받아요. 나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남을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참 재밌고 흥미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20절을 잘 읽어야 놓치지 않는 한 글자가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떻게 했대요? 곳에 주목해요. 잘 봤어요. 예수님의 부르심, 나를 따르라는 말에 어떻게 했다고? 지체 없이 곧 immediately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22절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즉시 바로 예수님 부르자마자 내려놓고 따른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제자로의 부르심을 자꾸 미래로 미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언젠가 좀 사업이 조금 더 안정되고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주님 따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좀 결혼을 하고 나면 제가 좀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좀 아이가 좀 어느 정도 지금 크고 나면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편안하고 안정된 시간이 오나요, 안 오나요? 죄송하지만 안 옵니다. 인생은 끝도 없는 전쟁터에 계속되는 전쟁터예요. 인생은 끝없는 싸움과 고통 속에 순식간에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예수님의 부름을 따랐을 때 이 제자들처럼 곧 버리시고
그렇다 그래서 뭐 포기하고 뭐 저기 어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나 인생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훈련받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당장 곧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지 신자가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영생에 갈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좋아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도 적은 현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냥 그저 예수님을 믿고 좋아하는 그런 군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가신 그 생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분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에게서 단지 지식이나 정보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그분 자체를 전인격적으로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다고 혹시 느끼십니까? 네.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름으로 얻는 행복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미루지 마세요. 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에 감동이 오신다면 지체 없이 곧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아직 믿고 있지 않은 분은 예수님을 먼저 믿으셔야 할 겁니다. 자, 이미 믿으신 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신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도록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는 천국에 가겠다라는 태도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너무나도 적은 것이 오늘 이 땅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세상에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내 삶 속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인격이 묻어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어찌 감히 세상이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그 지혜가 나에게 있는데 어찌 세상이 나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신자로만 살아왔지만 나는 이제부터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내 삶에 실천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무엇이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제공되는 제자 훈련에 내가 시간을 들여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의 기도를 올려보시기 바랍니다.